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은 선하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고, 또 이 말씀의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선하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연주가 있었고, 또 말씀에 연관된 지명을 하나 제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간 하실로샤라고 하는 샤흐네라고 불리는 벳산 국립공원에 있는 아름다운 전경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 10위 안에 드는 그런 곳이 샤흐네라는 곳입니다. 보이시죠? 벳산 국립공원에서부터 이렇게 온천수가 흘러나오고요, 저기서는 온천욕도 할 수 있는 광야 한가운데 저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름다운 곳이 아주 객관적으로 스위스의 어떤 산, 융플라우, 프랑스의 몽블랑 이런 곳과 비교한다면 저기서는 절대적인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저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광야 한가운데 저런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상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이 혹시 저것을 보며 놀라지는 않았을까? 제가 우리 성지 순례팀과 함께 또 성지를 순례하며 다녔던 곳 중에 유대 광야 또 사해 지역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제가 갔던 때도 45도가 넘는 그런 기온이었고요. 그 광야에서 엔게디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난번 시리즈에 다윗 시리즈를 할 때 보았던 다윗이 피난 갔던 장소이죠. 그 엔게디 국립공원에 올라가는데 통제가 됩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거기는 못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더운 곳입니다. 근데 통제되지 않은 곳까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폭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아마 이 폭포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진짜 폭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폭포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과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폭포 이런 걸 상상한다면 그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건 그 광야 한가운데 그 메마른 땅에 폭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과는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어떤 감정을 드러냈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속았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속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속았다. 그들이 처음 보았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큰 성읍이었고, 그 땅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가? 학자들에 대해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들의 기억을 또 다윗 시리로 조금 이렇게 옮겨가 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얼마를 지난 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나요? 얼마를 지난 후에? 7년. 네. 몇 분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에게 놓여진 상황은 뭔지 아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아직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되는 7년 6개월의 삶을 앞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시 이제 다윗으로 가서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지금 헤브론으로 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데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어떤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NGO 월드 휴먼 브릿지가 시작될 때 그 단체가 설 수 있도록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 기업인이에요.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인이고, 그리고 10년 전쯤 아주 큰 금융사고가 일어났던 그 기업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형무소에 있다가 이제 거의 만기 출소할 때가 되었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으로 제가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갔더니 그 부인 권사님과 함께 있었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이 뇌경색으로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냥 소리밖에 못하지만 그 반가움을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그분이 그 형을 사는 동안 교도소에 제가 계속 제 책도 넣어드리고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제가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큰 기업을 했던 분에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 저를 이렇게 칭하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김병삼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8년을 이 형무소에 사는 동안 남편과 제가 꿈꾸었던 게 있는데, 이제 남편이 나가면 남편 손 붙잡고 분당의 만납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는 꿈을 가지고 우리들이 버텨왔는데, 만기 출소 2개월을 남기고 우리 남편이 형무소에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그 형무소에 있는 동안 제가 다 회개했다고 생각했고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2달만 지나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NIV 성경에 보니까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같은 말이겠죠. 원하는 것이 없으니 부족함도 없겠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날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야. 이 깨달음을 잊고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아직도 내가 반쪽짜리 나라의 왕입니다. 아직도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상황의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좀 누군가에 물어봐야 하는데, 이지훈 권사? 집사? 아직 집사?
이지훈 집사 우리 찬양하는 사람인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답을 좀 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원하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다른 선물 필요 없고요. 목사님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지훈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요?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하는데 물었다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아예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안전하다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저에게 대한 최대의 찬사일 거예요. 목사님 다른 선물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찬사와 찬양과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반주를 좀 해주실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아직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을 때, 아직도 계속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처지, 우리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좌우되는 고백이에요. 제가 엘리야에 대한, 요즘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왔는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850명의 목을 다 잘라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그는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내 생명이 족하오니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살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누워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깊은 곳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다시 사역자가 돼서 내려옵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과 잠시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낮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의 인생의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하고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만 된다면. 왜?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거든요. 다윗이요 목자로서 지냈던 그 지역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목자였어요. 베들레헴에 가보면 깜짝 놀랄 일이 보여지는데요, 거기 양들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지 않습니다. 정말 황량한 광야와 이 절벽, 이 산을 타고 다니면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줍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렇게 목가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목자로서 양을 데리고 갈 때 그 험난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광야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주었던 목초지, 그 물이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메마른 땅,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고 또 여러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는 NIV 성경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성경을 보는데,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들어온 누이시고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mak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셨나요? 그런 분들이라면 영어 시간에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사역동사. make, have, let와 같은 말이 사역동사인데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놓이셨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저에게 훅 들어왔어요. 양이 그곳을 찾아가서 누운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거기에 눕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푸른 풀밭에 혹은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해서 내가 찾아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눕게 하셨다는, 양의 의지로 목자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의지로 양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고백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로 쭉 내려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남성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남성들에게 가정의 목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들은 그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대개 어떤 걸 보냐면 목자가 양을 한 손으로 안고 여기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걸 보죠. 대개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네, 저게 지팡이, 스태프라고 하는 게 지팡이고 라드라고 하는 건 막대기입니다. 목자는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잘 알죠? 양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고집도 세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볼 때 이게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그런 넓은 초원이 아니라 이렇게 절벽을 타고 다니면서 양이 이렇게 풀을 뜯으러 다니는데요, 양이 귀도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목자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기 위험하다고 해도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뭐를 해요? 저 절벽으로 가는 양의 다리를 걸어요. 너 거기 가면 죽어. 양이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부러져요. 근데 목자가 그렇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 가면 죽어.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다리를 겁니다.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목자가 맹수들이 왔을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 막대기는 방향을 지시해요. 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안위, 편안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지시를 듣고 목자로 인하여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넘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나를 안위함이요 나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도 이렇게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래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넘어졌을 때 손잡아 세워주신다. 이게 소생이에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이웃과 형제가 없는 것.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쓰러진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넘어진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시를 쓰고 있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고백? 하나님, 제가 넘어졌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러니 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가 넘어졌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다시 서야 합니다는 고백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저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 뭐가 다 전제되어 있어요? 우겨싸임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핍박도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들이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이 말씀이 다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시편 23편에 대한 이 해설을 아주 잘한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실제로 목자로 살았던,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이요,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넘어지면 양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발라당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주 햇볕이 뜨거운 날은 발라당 넘어진 이 양이 한나절 지나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으면 한 3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넘어졌을지라도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시기는 하는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양이 왜 넘어지는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은 털을 깎지 않고 길게 되면 쉽게 뒤집어진답니다. 이유가 자기 털의 무게 때문에 털에 진흙이 묻고 배설물이 묻고 벌레들 그리고 가시덤불이 이렇게 묻으면 무거워져서 쉽게 뒤집어진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정말 이 말을 정말 실감한 게, 양하면 굉장히 목가적인 생각을 했는데 전 양이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정말 더러워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었는데, 목자가 양을 안는 건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털을 깎으면 그 털이 사람들에게 옷도 만들어주고 이불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공헌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털을 깎아야 양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이 깎이는 건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뿐만 아니라 양에게 축복이다. 두 번째,
양이 살이 찌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막대기로 지시하는 곳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대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살이 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딱 읽다가 제가 든 생각이, 내가 참 좋은 목자구나. 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들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인 앤 아웃 하라 그러지, 담장을 넘는 교회 이야기하지, 참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좋은 목자구나. 교인들로 하여금 움직여서 살이 찌지 않도록 피둥피둥 살이 쪄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양은 특별히 평평한 곳보다 약간 움푹 패인 곳에 있기를 좋아한답니다. 움푹 패인 곳에 계속 있다 보면 그렇잖아요. 점점 파이게 되고 거기에서 뒤비지면 양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움푹 파인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에 가시가 생기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는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들이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이고,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안전판이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이분의 책을 조금 소개를 할 텐데, 조명환 교수가 쓴 꼴찌 박사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에이즈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미국에 가서 이분이 이제 에이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책에 보면 1981년 미국 UCLA 대학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면서 이제 에이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 우리가 이 에이즈를 이렇게 표현해서 면역 결핍증이라고.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이 걸리고, 우리들이 감염되는 병 때문에 죽는데 에이즈는 면역 결핍증이에요. 에이즈로 죽는 건 에이즈 병 때문이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어떤 병균이 들어오든 그냥 그 병으로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병은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아주 무서운 병인 거죠. 지금까지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3,9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지금 에이즈에 걸려있는 사람이 3,670만 명. 무서운 병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이런 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면역 체계다. 면역 체계. 면역 체계는 뭐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뭔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휘둘려지고,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들이 가기 힘든 곳을 향하여 지시할 때 우리들이 무엇을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선하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때때로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의 다리를 걸고 우리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다리가 부러지는 이 고통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드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그분은 선하시다.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그 지팡이와 막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제가 올해 지난해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참 많이 갔던 곳이 구치소, 교도소, 참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교도소를 갈 만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교도소에 가서 인생을 수년을 지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 구치소에 교도소에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짧은 시간 신방을 하면서 저와 만났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표정이 좋아요?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편안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정말 복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의 인생에 교도소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이유가,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여호와는 선하시구나, 그분은 선하신 목자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목자는 양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대로 양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곳은 쉴만한 물가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푸른 풀밭을 경험하고, 우리들이 목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미국 여자가 있습니다. 6.25 때 시력을 잃고요, 미국 군인의 도움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노래를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성악가가 되었어요. 이번엔 빌리그레암 집회에 가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간증도 하고요. 오늘 이 킴 웍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나에게 저기 100m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도할 때 지금 발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는 물을 건너뛰고,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고,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거기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5분 후 10분 후 미래를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그 길,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고 있는, 어떤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여행 가이드가 있어요. 첫날 딱 그런 경험을 하죠. 가이드가 딱 안내해 줬는데 숙소도 좋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가이드에게 별로 묻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안내해 주는 것은 좋은 곳이다 라고 알죠. 근데 믿음이 가지 않으면 계속 묻습니다. 어디로 가죠? 거기는 어떻죠? 계속 묻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이 믿으면 우리들에게서 인생의 질문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고백되고 찬양이 고백되고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는 우리 부목사님 중에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나누고 찬양을 했는데, 오늘쯤은 우리 평신도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나왔네. 네. 기쁨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네, 우리 고정권 형제의 고백을 듣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꿈꾸었지만 마음의 혼란함과 방황으로 인해 애매한 자아를 품은 채 흘러가는 시간 속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5년 정도 방황의 시간이 흐르고 재즈라는 장르를 만나게 되면서 재즈 보컬로서의 길을 꿈꾸게 되었고, 그렇게 실용음악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꿈과는 다르게 그 당시 저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고 오직 나를 내세우며 나를 표현하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제 음악을 찾아내고 지켜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갖은 고생들 속에 그 시간들을 버텨내었습니다. 그 고생의 끝에 위대한 음악이 있다고 믿었고 음악가로서 성공한 제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제 것이 아니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다니던 교회 사역자들과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큰 실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겹쳐졌고 저의 신앙과 상황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생계를 돕던 간간한 일들조차 모두 끊어지고 10년의 과정 속에 제가 얻은 것은 신용불량 직전의 신용등급과 34세 적지 않은 나이, 음악 외에 전무한 직장 경력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일을 하며 이를 악물며 버텼던 세월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게 되었고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받은 것마저 저주마냥 느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 또한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리셋해버리고 싶었거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제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뿐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정말 매일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가 왜 노래를 시작하였는지를 다시 보여주셨고 주님의 눈으로 저의 삶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훈련과 연단 가운데 지켜보고 계셨고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혹독했던 모든 과정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저의 기도는 감사와 그리고 순종의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좋은 분들과 그들의 사랑으로 다시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순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직 저의 환경과 삶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하루 불안함에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견뎌낼 요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 계획을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저는 저의 주인이신 그분을, 제 삶의 목자 되신 그분을, 저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내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을 지나며 물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입술로 하는 그 고백, 주는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노라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 전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세상으로 나아가 험한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